안녕하세요. 네. 오늘 둘째 날 어떠셨어요? 네. 지금 다 모인 자리에서는 좋아요, 뭐 이런 짧은 말밖에 할 수 없죠. 네. 왜 뭐가 좋았는지는 소그룹에서 많이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시간 우리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찬양할 때 이렇게 몸을 자유롭게 잘 잘 두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이렇게 뭐 공간이 좀 모자르시면 옆으로도 이렇게 나가서 뭐 서시거나 뭐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어제 이제 설교에서 우리가 그분께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신다 이렇게 이제 들었는데 우리를 찾아오신 성령님 그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함께 찬양하면서 이 시간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박수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시편 139편이라는 찬양을 이제 할 건데 저 이 가사 중에서 이렇게 처음 시작을 보시면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이라는 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스스로 내가 나를 가장 잘 아는 것처럼 우린 스스로 인식을 하지만 사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이 훨씬 더 많고 훨씬 더 깊고 넓다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나를 창세전부터 하나님이여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니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보다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그분을 의지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간다고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들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우리가 겸손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수련회 시간 허락하신 감사드립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알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수련회 기간 동안 하나님과 만나 친밀해지고 하나님에 대해 더 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깊어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IVF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 베풀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교제함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깨닫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와닿은 말씀에 반응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주님 곁에 머물며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전해야 할 말씀 전하도록 붙들어 주세요.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하나님만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네. 날이 많이 춥죠? 네. 오늘 또 집중해서 말씀 잘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요. 누가복음이고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어제 했던 것처럼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을게요. 네.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그때의 무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무태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2배에 가득히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베드로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잡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에 놀랐던 것이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그들은 배를 무태 댄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네, 요즘은 우리가 그런 교회에서 그런 풍경을 자주는 접할 수 없지만 제가 어린 시절 때에는 이제 소위 말하는 간증이라는 거 있잖아요. 간증이라는 것을 들을 기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간증들의 레퍼토리가 막 다르지 않고요. 거의 유사한데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무언가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몇 배로 갚아주실 것이고 그래서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식의 내용이 있고요. 또 하나의 패턴은 내가 원래 정말 이렇게 이상한 상태였는데 예수님을 믿고 완전히 바뀌었다 이런 내용이었던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이런 이야기를 듣고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특히
감동을 그 대학생 시절 때 책을 읽다가 되게 감동을 받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고 영국의 윌리엄 밀버퍼스라는 사람의 이제 전기를 읽다가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한 번도 못 들어보셨죠? 윌리엄 밀버퍼스. 네, 그리스도인이고요. 영국의 유명한 정치가입니다. 이 사람이 한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로 일컬어지는 게 영국에 그 당시 존재하고 있었던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윌리엄 윌버포스의 혁혁한 그 의회 활동으로 인해서 마침내 영국에서 노예 제도가 폐지되는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런 일의 원동력이 되었던 아주 저는 아주 훌륭한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사람이 원래는 정치가가 될 꿈이 없었다고 그래요. 원래는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잘 믿고 난 다음에 당시에는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가는 길은 사실은 지금도 뭐 그런 면이 있지만 한정돼 있죠. 그죠? 우리 뭐 요즘은 안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대학생 때 IBF 열심히 하면 꼭 듣는 말이 있었는데 IBF 열심히 하면 듣는 말이 있었는데 너 간사 될 거야? 네. 간사해 이 말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윌버포스도 이런 케이스거든요.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 그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다 보니까 어떤 자기가 뭐가 되고 싶은 생각이 들었겠어요? 성직자, 목사가 되고 싶은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이 문제를 상담하기 위해서 또 우리는 요즘은 잘 모르지만 예전에 아주 유명했던 인물 존 뉴튼이라는 그 목사님이 계신데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이고요. 찬송가를 보면 나와요. 네, 어메이징 그레이스 아십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가사를 작사하신 분이 바로 존 뉴튼 목사님입니다. 네, 그 존 뉴튼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상담을 했다고 그래요. 제가 성직자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존 뉴튼이 윌버포스를 향해서 넌 상류층 사람이고 그러니까 굳이 목사가 되려고 하지 말고 정치가가 돼보는 건 어떻겠냐. 정치가가 되어서 이 영국의 노예 제도에 대해서 한번 건드려 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는 윌버포스가 그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는 진짜 정치가가 되어서 평생을 이 노예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입법안을 내고 하는 일들을 계속했다고 하거든요. 이게 만약에 이 윌버포스가 존 뉴튼이라는 사람을 모든 건 가정에 불과하지만 존 뉴튼이라는 사람을 만약에 만나지 않았다면 또 다른 길로 갔을지도 모르죠. 그죠? 여러분 혹시 이런 만남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세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좀 부정적으로 말고요. 우리 이거 항상 생각하면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인생 망쳤어 이런 사람이 이제 떠오르는데 그런 사람 떠올리지 마시고 내가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방향으로 좀 바뀌는 것 같은 느낌을 혹시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네.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물으면 예수님이요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제 인생이 저는 방향이 바뀌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한 분이 제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여기 계신 분들한테는 예수님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저는 그 존재가 예수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믿기로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베드로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나오는 여러분이 읽은 제가 같이 읽었던 이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은요. 사실 대단히 영화로 제작하면 이 카메라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장면입니다. 되게 중요한 장면이거든요. 제가 만약에 이걸 영화로 제작하는 참여한 카메라 감독이라면 카메라를 이런 식으로 비추어 줄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는 게네사렛 그 갈릴리 호수예요. 이 갈릴리 호수는
어느 지역에서 부르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좀 달랐어요. 어느 그 동네에 따라서 갈릴리 호수를 부르는 이름이 좀 달랐거든요. 근데 여기 게네사렛 호수도 사실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인데 이 갈릴리 호수를 전체의 전경을 먼저 헬리캠을 띄워서 이렇게 비출 겁니다. 드론 같은 것을 띄워서 전경을 딱 비출 겁니다. 그리고 그 전경을 비추면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쫓아온 장면을 큰 샷으로, 원거리 샷으로 이렇게 딱 비출 겁니다. 그리고 점점 카메라를 점점 좁힐 텐데요. 네. 주민을 해서 호숫가에 있는 배 두 척을 살짝 보여주고 그냥 지나갈 겁니다. 자세하게 안 보여주고 그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살짝 보여주고 싹 지나갈 겁니다. 그리고 그 배 옆에서 그물을 씻고 있는 어부들의 모습도 살짝 비춰주고 지나갈 겁니다. 그리고 곧바로 다시 카메라를 예수님께로 향할 거고요. 네, 예수님 어떤 행동을 하는지 자세하게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근데 흐릿하게 처리할 게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이 배 위에 올라서서 이야기를 할 때 뒤에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살짝 암시하듯이 비춰줄 거예요. 네, 이렇게까지 하고 나면 여러분 오늘 중요한 인물이 예수님도 있지만 또 누구도 있다라는 걸 관객들이 눈치를 채기 시작하겠어요. 예수님 뒤에 실루엣 하나가 있는데 베드로 실루엣이에요. 그러면 누구도 중요한 인물이라는 걸 보는 영화를 보는 관객들이 눈치를 챌까요? 네, 베드로라는 인물도 중요하겠구나. 사실 오늘 이야기는요, 되게 우연하게 돌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오늘 앞본문 4장 본문부터 보면 오늘 이야기는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누가가 대단히 계획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예수님도 이 배에 오르는 것이 상당히 의도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냥 배에 두 척이 있어서 아무 배에나 오른 게 아니라 일부러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로 찾아오셨고 베드로가 있는, 그리고 일부러 배 두 척이 있음에도 그 배 두 척 중에 누구의 배에 올라타셨다고요? 일부러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은 단순히 무리들에게 자신의 가르침을 주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철저하게 의도된 한 가지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베드로를 찾아가는 것이고요. 그 베드로를 찾아가는 것의 결과는 11절에 보면 알잖아요. 베드로가 나중에 어떤 행동을 합니까? 11절에 가면 예수님을 쫓아가거든요. 여기서 쫓아갔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쫓아가는 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자가 된 거거든요. 예수님의 제자. 그러니까 이 오늘 이야기의 결론부터 먼저 내리고 시작한다라면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어떤 사건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뭐로 삼기 위해서, 제자로 삼기 위해서 찾아가신 사건. 그래서 누가가 일부러 그렇게 묘사해 주는 거예요. 배 두 척이 있었는데 일부러 흘리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배가 시몬의 배였다. 그리고 그 시몬의 배에 예수님이 올라타셨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전 작업도 예수님이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나오는 그 누가복음 4장 끝부분을 보면요. 예수님이 열병에 걸린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시는 장면이 또 나와요. 그러면 이게 이야기가 이해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중에 그물을 던져보라고 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별로 말하지 않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걸 보면 베드로가 왜 이런 일을 하는지를 사실은 알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의 장모의 열병이 누구 때문에 지금 고쳐지는 것을 경험했던 겁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때문에 고쳐지는 걸 이미 경험했어요.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물 한번 던져봐 이렇게 하니까 그냥 내키지는 않지만 이제 하는 거죠. 그런 장면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되게 지금 베드로 한 사람을 부르기 위해서 누가복음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누가복음 전체가요 정말 중요하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자, 여러분 잃은 양 비유 아시죠? 그죠? 거기 보면은 그 비유에 어떻게 나옵니까? 100마리의 양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목자가
몇 마리를 잃어버렸죠?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거기 인상적인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 누가복음 본문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나머지 99마리를 어떻게 한다고 나와 있는지 아세요? 거기 나머지 99마리를 버려두고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갔다. 이러면은 되게 못된 목자죠. 사실은 실제로 보면 이 비유만 놓고 현실적으로 팩트를 따지자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한 마리 찾자고 나머지 99마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버려두고 갔다고. 여러분이 목자 같으면 이러한 거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한 마리 찾자고 99마리를 버리고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죠?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이 목자라는 사람들은 대부분 고용된 사람들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고용된 사람들이었다니까요. 그러면 고용된 사람이 자기 양이 사실은 아니잖아요. 한 마리 찾자고 99마리를 찾아다니면은 그 99마리를 버려두고 한 마리를 찾아다니다가 나머지 양을 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고용된 사람으로서 일을 못하게 소송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강조하려고 이 비유에서 비유는 그런 거거든요. 원래 비유는요, 이게 사실은 비유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팩트로 생각하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자꾸 그렇게 어떤 면에서는 비유까지 막 팩트로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잘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비유는 한 가지 목적이 있어요. 어떤 개념을 대단히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양 비유에서 예수님이 강화시키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뭡니까? 예수님이 그만큼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서라도 그 영혼을 찾으려고 하는 분이시다라는 그걸 강조하기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IBF에서 공동체라는 말 대단히 강조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군요. 저도 제 학창 시절을 되돌아보면 되게 희생을 많이 했어요. 저는 IBF 온갖 요직을 다 맡았던 사람입니다. 대표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표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은 그게 그 용어를 모를 수도 있는데 DPM이라고 아침 기도문 요즘도 DPM이라는 용어 써요? 네, 그 디담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DPM 담당자 맡아서 리더는 3학년 때부터 계속 했고요. 심지어는 대표하기 위해서 휴학까지 했습니다. 그 당시는 IBF가 대표하면 휴학하는 게 유행이었어요. 무언의 뭔가가 있었어요. 대표만 되면 휴학해야 한다라는 무언의 압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무언의 압력에 의해서 휴학까지 하면서 대표 1년을 했습니다. 항상 공동체를 위해서 개인을 희생하라. IBF 공동체를 위해서 나 개인을 헌신하라 라는 메시지에 가장 익숙해져 있었던 사람이고 그 메시지가 다인 줄 알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요즘 들어서요 약간 좀 생각이 달라졌어요. 성경을 복음서를 곰곰이 읽다 보니까 이거 자꾸 공동체 하는데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한 사람의 중요함, 그 한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 이게 진짜 더 중요한 이야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시 유대 랍비 선생들에게는 대단히 수치스러운 일이었거든요. 제자를 받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찾아가는 것. 바울 서신서에 보면 바울이 누구한테 배웠는가가 나오거든요. 바울이 배운 사람이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은 당시 유대교에서 3대 랍비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선생이라는 뜻이거든요. 3대 랍비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가말리엘이었어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 정도 되는 유명한 랍비들은요. 제자들을 절대로 스스로 모으지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찾아와요, 선생을. 그래서 이 유대 3대 랍비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말리엘 같은 경우 문헌의 기록에 보면 그 사람의 제자로 들어가기 위해서 심지어는 시험까지 쳤다고 합니다.
경쟁률이 세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랍비가,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막 알려지기 시작하는 랍비였거든요. 이제 막 알려지기 시작한 랍비가 이렇게 누군가를 먼저 찾아와서 제자를 삼는다라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었고, 그 선생에게는 평생을 두고 수치가 될 수 있는 개념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놀라운 거죠. 예수님이 누구를 제자로 삼기 위해서 왔다고요? 베드로를. 그리고 본인이 직접, 그리고 사전 준비까지 다 맞춰놓고는 본인이 직접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기 위해서 베드로를 먼저 찾아오신다. 갑자기 찾아오신 게 아니라는 것도 인상적입니다. 준비를 다 하셨어요. 제가 어제 했던 말씀 중에 혹시 이거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신전 중심의 종교를 타파하고 어떤 행동을 하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들 독생자를 보기를 어떻게 하셨다고 하셨습니까? 신전 중심의 종교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너희가 신을 만나기 위해서는 너희가 신에게 와라. 그죠? 이 개념. 근데 하나님이 이걸 타파하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가 너희를 찾아가겠다. 기다려라. 나 찾아간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중간기 시대의, 이미 그러나 아직 할 때 그 중간기 시대의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의미도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요. 내가 다시 곧 갈 거니 너희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라. 나한테 오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이. 너희가 너희 스스로 나한테 오라는 메시지가 아니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곧 갈 거니까 너희들 기다려라. 내가 간다, 이 메시지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개념이 대단히 중요해요. 몇 번을 반복해도 사실은 모자르지 않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잘 믿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죠? 하지만 신약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이미지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예수님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에 대한 핵심이 이 과정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셔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는 이해 안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면 또 막 그 다른 질문이 막 생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안 가는 사람도 있단 말인가? 저한테 그렇게 질문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안 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모르죠, 저는. 제가 찾아가는 입장이 아니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 만남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 있다라는 거지. 베드로를 찾아오시잖아요, 오늘.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디로 찾아오십니까, 예수님?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이도 저는 대단히 인상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베드로를 부르시기 위해서 어디로 찾아오셨어요? 베드로가 안식일 날 해당에서 예배드리고 있을 때 왔습니까? 아니죠. 언제 오셨어요? 안식일 날 안 오셨죠? 베드로가 지금 일하고 있는 거 보니까 안식일이 아니죠. 유대인들은 그때 철저하게 안식일 율법 지켰거든요. 이날은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이 아닌 날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종교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여기는 철저하게 베드로의 어떤 장소입니까? 생업의 장소이고 일상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용하시는 방법도 한번 보십시오. 고기를 잡으래요. 자, 이게 종교적인 방식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철저히 베드로의 일상의 삶으로 파고 들어오셔서 또 베드로의 일상의 방식으로 지금 베드로를 부르시고 있다는 장면도 저는 대단히 인상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베드로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2절에 보면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었대요. 그물을 왜 씻어요? 상식적으로 그물을 씻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는 고기를
잡기 전에 그물을 씻을 것 같아요? 아니면 고기를 잡고 난 다음에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물을 씻을 것 같으세요? 상식적으로 일을 마치고 씻어야지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야지 다음 날 또 깨끗한 그물로 이렇게 작업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는 이 베드로가 지금 이제 고기 잡는 일을 마쳤을 때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리고 이때는 아침 시간이었을 거고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 갈릴리 바다 저기 배를 띄워서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밤에 가서 거기서 고기를 잡아야 돼요. 그리고 아침에도 고기가 간혹 가다가 잡히는데 그때는 고기들이 다 이 호수 가 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때 고기를 굳이 잡으려고 하면은 호수 가에서 이렇게 잡아야 해요. 그게 상식이었어요, 갈릴리 어부들의. 또 흥미로운 거 제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때 베드로의 연령이 한 얼마쯤 됐을 것 같으세요? 베드로의 연령이. 베드로 되게 나이 많은 것처럼 보이죠? 예수님보다 어려요. 일단 예수님이 공생애를 30세 정도에 시작하신 걸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죠? 그럼 일단 예수님보다는 어리거든요. 그럼 적어도 그럼 한 높게 잡아도 한 몇 살 정도입니까? 높게 잡아도 20대 중후반, 그죠? 대다수의 학자들은 이때 베드로의 나이를 20대 초반 정도로 보고요. 좀 더 어리게 보는 사람은 10대 후반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그 중요한 근거인데요. 사도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어렸거든요. 사도 요한이 아마 학자들의 추정에 의하면 16세, 17세쯤에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베드로가 나이가 아무리 들었어도 20대 초반에, 그러니까 딱 누구 나이입니까? 딱 여기 있는 여러분 나이예요. 베드로가 중년 때 부름받은 게 아니거든요. 딱 여러분 나이 때 부름받았어요. 근데 또 하나 상식적으로 알아주실 것은 이스라엘은 이렇게 어부들은 이 가업을 이을 때 어릴 때부터 훈련을 시켰어요. 네. 빨리 훈련을 시키면 10살 아래부터 고기 잡는 훈련을 시켰어요, 아버지가. 최소한 베드로의 이 고기 잡은 경력이 최소한 얼마 정도 됐을 것으로 추정하냐면 적어도 10년 정도는 넘었을 것으로 추정해요. 10년 정도면 어린 나이이지만 고기잡이에 대해서는 어떤 상태겠습니까? 고기잡이에 대해서 대단히 뭔가를 많이 아는 상태겠죠, 그죠? 여러분이 10년 동안 한 분야를 파고 지금 그런 분야가 없죠, 여러분이 지금.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 그 어떤 면에서 우리나라 교육에 살짝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약간 어두운 부분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한 사람이 뭔가를 꾸준히 파고들 수 있는 기회를 사실은 잘 주지를 않거든요. 직장에 가면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요 나이 때는.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이게 사실 일반적인 거였잖아요. 그렇죠? 고기잡이에 대해서는 대단히 우리 속된 말로 빠삭한 상태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마치시고는 베드로에게 갑자기 뜬금없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번 던져봐라. 여러분 같으면은 제가 아까 배경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여러분이 베드로 같으면 이 말이 어떻게 이제 막 부각된 랍비긴 하니까 말을 안 들을 수는 없고, 그죠? 자기 장모의 열병까지 이렇게 고쳐준 그 사람이니까, 그죠? 안 들을 수는 없고. 하지만 속으로 무슨 생각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깊은 데는 그 시간대에 고기가 안 잡힌다니까요. 호수 깊은 데로 가서는.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아봐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생각이었을까? 그런 생각 했을까요? 예수님이시지? 예수님이시니까 그 말만 들으면 어떻게 될 거라고요? 진짜 고기가 엄청나게 잡힐 거야, 믿습니다, 이러고 갔을까요, 베드로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생각으로 갔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베드로가? 어땠을 것 같으세요, 베드로가? 이 말을 들었을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번 던져봐. 그물을 그냥 던지지 않잖아요. 그리고 기껏 씻어놓은 그물인데 지금 다시 던지래요, 그죠? 한번 던졌다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돌아와서 또 씻어야 돼요. 귀찮잖아요, 그죠? 그물 씻는 게 어부들한테 쉬운 작업은 아니었을 거거든요. 대단히 귀찮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랍비의 명령이니까, 랍비의 이야기니까 상당히 종교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랍비의 명령이니까 따르긴 따라야 될 것 같은데 속으로는 어떤 생각했을 것 같으세요? 상상 능력을 좀 가미해 보면 속으로 어떤 생각했을 것 같으세요? 기분 글쎄 뭐 딱히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지만 그냥 속으로 웃기고 있네. 아이고 저 종교 지도자가 돼 가려고 하니까 고기 잡는 방법도 모르면서 그러네? 뭐 이런 정도의 생각을 아마 하지 않았을까요? 그죠? 여러분 전공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담당 간사님이 그것 같은 나랑 같은 전공을 했으면 모르는데 전혀 관련도 없는 전공이면서 내 앞에 와가지고 내 전공에 대해서 막 그거는 이렇게 해야 되지, 공부는 그렇게 그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은 사실 간사님이니까 조금 그래요 하면서 받아주긴 하겠지만, 그죠? 속으로는 무슨 생각할 것 같으세요? 이게 너무 오지랖 아닌가? 저 점점 꼰대가 돼가네? 이런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죠? 저는 학부에서 회계학을 전공했거든요. 네, 회계학. 딱 어카운트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회계사. 제가 공부를 꽤 했어요. 네. 제가 제일 재밌었던 게 기업 재무제표 분석하고 막 이런 거 되게 흥미로워했습니다. 그리고 꽤 잘했어요, 분석을. 재무제표 분석을. 지금은 다 까먹어버렸는데 잘했어요. 까먹었지만 누가 와서 회계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기분이 나빠요. 우리 이런 영역이 하나씩 있거든요. 내가 딴 거는 다 마음을 열어주겠는데 요건 건드리지 마. 요건 내 영역이야. 그죠? 베드로에게는 그 영역이 뭐였겠습니까? 일상의 영역이죠. 그죠? 우리도 사실은 일상과 우리가 믿는 종교를 분리시키는 경향이 다분히 강합니다. 종교는 교회나 이런 종교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이런 수련회에서나 이루어지는 것이지, 일상에서 예수님이 내 삶을 관여하려고 하면 그거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거기까지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표현을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우리는 양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딴 부분은 내가 부드럽게 할 수 있어. 하지만 요 부분만큼은 은근히 내가 알고 있는 전문 분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 부분에서만큼은 난 누구도 의존하지 않겠어. 근데 오늘 이 이야기가 해당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해당이나 종교적인 장소에서 일어났다라면 또 다른 의미가 되었겠지만, 그죠? 오늘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장소가 철저히 어디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까? 베드로의 일상, 베드로가 늘 하던 일.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거의 10년 넘게 고기잡이를 했는데 매일 안식일 빼고 매일 고기가 잘 잡혔겠어요? 오늘처럼 고기를 안 잡힌 것도 베드로의 뭐였겠습니까? 베드로의 일상이었어요. 고기를 못 잡은 날이 뭐 하루 이틀이었겠습니까? 10년 넘게 고기를 잡아오면서. 그렇죠? 여러분의 일상도 뭐예요? 여러분이 항상 공부가 잘 됩니까? 책만 펴면은 나도 모르게 활자가 그냥 눈에 쏙쏙 빨려 들어오면서 머리에 다 입력이 됩니까? 맨날? 그런 날이 있죠. 유난히 삘 받아가지고 책이 잘 읽히는 날. 그런데 한 60에서 70% 정도의 날은 어떻습니까? 책을 봐도 글자가 눈에 안 들어오죠. 그것도 근데 엄밀히 따지고 보면 그것도 여러분의 뭡니까?
여러분 일상이에요. 일상적인 일이에요. 그냥 고기 못 잡은 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고기 못 잡은 것을 뭐 되게 무슨 의도된 특별한 그런 걸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절대로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고기 못 잡는 것도 이미 베드로의 일상이었어요. 못 잡는 날도. 거기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날도 딴 날과 다를 바가 없는 하루였습니다. 베드로에게는. 그리고 전혀 예상도 못했어요. 무언가 일어날 거라는 예상을 전혀 할 수 없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예상을 잘 하지 않잖아요. 그죠? 하루에 아침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우리 대부분 긍정적이다기보다는 부정적이어서 아침에 눈을 탁 떴을 때 그래 오늘 하루도 엄청나게 신나는 일이 나한테 벌어질 거야 화이팅 하면서 일어나는 날보다는 어떤 날이 더 많습니까? 그냥 멍 때리면서 일어나는 일이 많죠. 무슨 생각해? 아침에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죠? 근데 그것도 우리의 뭡니까? 일상이죠. 베드로는 우리는 이 이야기를 알기 때문에 6절 이후에 나오는 놀라운 일을 예측하고 있지만 베드로는 사실 그 일을 전혀 지금 예측하지 못했을 겁니다.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그날도 다른 날과 별 다를 바 없는 하루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5절에 보면 시몬이 약간 성깔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약간 할 말은 하거든요. 그래도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지만 사실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유대어로 표현한 랍비거든요. 랍비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뭐 한번 내려보죠. 그물 지겹지만 한 번 더 씻으면 되죠. 그런 심정으로 물고기를 이렇게 잡으러 갔겠죠. 예수님의 놀라운 면은 저는 여기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베드로의 일상은 좌절의 일상이었습니다. 사실 그 일상이긴 하지만 이미 실패를 경험했던 그 장소였거든요. 근데 그 장소로 예수님이 가자는 거예요. 가자는. 전문가도 아닌 예수님이, 그렇죠? 베드로가 어쩔 수 없어 하면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물을 탁 던져서 좀 기다렸는데 뭔가 묵직한 느낌이 막 나기 시작해요. 이거 아닌데? 이거 뭐지? 하고 그물을 살짝 당겼는데 진짜 묵직한 거예요. 그물이. 이거는 아닌데? 끌어올리는데 6절에 보면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걸려들었는지, 어떨 지경까지 걸려들었다고 표현되고 있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지경까지. 자,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베드로라서 여러분에게 실제로 이런 일이 진짜 일어났다라면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반응할 것 같으세요? 진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다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으세요? 여기 뭐 사람이 많으니까 한 사람 다 시킬 수는 없고 한번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반응할 것 같으세요? 제가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는요. 오늘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일상을 찾아가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오늘 이와 같은 사건이 베드로의 일생에도 한 번 있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두 번 있었죠. 베드로에게. 나중에 예수님 죽고 난 다음에 이렇게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다 요한복음에 보면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장면이 요한복음에 보면 나오거든요. 이게 매일 반복되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매일 물고기 많이 잡으면 좋겠죠. 요즘 뭐 제가 들어보니까
주식 투자하시는 대학생들이 많다며요. 그죠? 매일 상종가를 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여기 앉아 있지도 않겠죠. 나가서 그냥 수련회 따위를 왜 옵니까? 주식이 계속 상종가인데, 그죠? 진짜 놀랄만한 일이죠. 그죠? 인생에 한 번, 두 번 경험할까 말까 하는 일 아닙니까? 이 일은? 그죠? 베드로의 인생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처음에는 어쨌든 물고기 이거 베드로가 이제 좀 이게 약간 흥미로운 장면, 재밌는 장면이에요. 잡은 물고기 놓치기는 싫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당장 예수님께 반응하기보다 일단 뭐에 집중합니까? 물고기를 잡는 데 집중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배 두 척 있었다 그랬잖아요. 다른 한 배 사람들에게 와서 빨리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막 묵직하게 잡히니까 예수님한테 반응할 생각을 먼저 하기보다는 먼저 몸이 무슨 반응을 합니까? 그 다른 배에 있던 사람들에게 빨리 와 제발 좀 도와줘 이래가지고 부랴부랴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오는 사람들도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그 다른 배의 사람들도 와가지고 부랴부랴 이렇게 막 시간이 좀 흘렀을 거예요. 예수님 보는 앞에서 열심히 그물을 팍 끌어올려가지고 겨우 그걸 배에다가 이제 안에다가 채워 넣은 거예요. 그죠? 이게 이해가 되세요? 몸이 이렇게 반응하는 거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나니까 갑자기 무언가가 확 몰려오면서 압도당한 거죠. 무언가에. 저는 이게 일상적인 경험은 사실은 아니지만 저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는 가운데서 사실 이런 경험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수님에 의해서 뭔가 압도당하는 뭔가 어찌할 수 없는 경험. 그렇죠? 이게 종교의 영역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신비의 영역이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는 이해 안 되는 영역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기독교는 또한 신비의 종교이기도 하거든요. 신비를 말해요. 기독교는. 그죠? 그럼 이런 일들을 경험할 수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걸 알려면 누군가에게 좀 사람에게 좀 압도당한 경험을 한번 해본 적 있으세요? 어떤 사람에게 딱 섰는데 그 사람의 카리스마에 팍 눌려가지고 아무 말도 못할 것 같은 느낌을 받아본 적 혹시 있으세요? 저는 있거든요. 저는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워낙 권위적이고 저기 조금 약간 어쨌든 권위를 엄청 내세우면서 내가 아빠인데 아버지인데 이렇게 하시는 분이어가지고 그 앞에만 서면 눌려가지고 제가 말을 제대로 지금도 좀 그런 증상이 있어요. 또 한 번의 경험이 있는데 제가 이제 고향이 부산인데 이렇게 청년 시절에 이제 부산에 있다가 해운대에서 누구 한 사람을 봤어요. 그 사람들한테 압도당한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요즘 TV에도 좀 나오는 사람인데 최홍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최홍만이 제 맞은편에서 탁 걸어오는 거예요. 키가 2m가 넘잖아요, 그죠? 그때 씨름하던 때라 가지고 덩치도 이따만 했거든요. 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키가 아담하잖아요, 그죠? 저하고 아마 적어도 50에서 60cm 차이 날걸요? 앞에서 점점 저를 향해서 다가오는데 저도 모르게 이게 무슨 뭐가 대단한 뭔가가 팍팍팍 다가오는 느낌이었어요, 진짜. 그냥 제 앞을 지나갔을 뿐인데 제가 이러고 있었어요. 지나갈 때까지. 근데 베드로에게는 이 일이 무슨 일입니까? 그의 인생에서 한 번도 사실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경험을 이게 베드로의 일상에서 있었겠어요? 없었겠죠. 그리고 베드로가 그에 맞는 유대인다운 행동을 해요. 딱 엎드려서는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어떤 면에서는 물론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 예수님 앞에서 막 내가 죄인임을 진짜 우리가 말하는 그 죄인으로서의 현대적인 개념 있잖아요. 그 죄인임을 인식하고 무릎
옳게 되는 그 장면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가장 유대적인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나오는 반응이기도 하거든요.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 있다고 할 때 그 제일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 중에 중요한 감정 중에 하나는 오늘 예수님도 그 이야기를 하시지만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 여러분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의해서 사람들이 움직인다는 것도 아시죠? 두려움이 우리를 움직이는 중요한 동인이기도 하거든요. 그죠? 아까 뭐 간사님들하고 식사하면서도 제가 말했지만 저는 매우 보수적인 교단 출신입니다. 부산에 가면 지금은 다른 교단이 역전을 했는데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고신교단이라고 있는데 고신교단이 부산에 있는 교회 거의 60% 이상이 고신교회였어요. 저는 사실은 청소년 때까지 되게 신앙을 두려움으로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왜 두려웠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날 벌하실까 봐. 주일 성수 엄청나게 강조하는 거였고요. 제가 이제 와서 뭐 이런 말씀 드리지만 어릴 때 저희가 중고등학교 때 한참 두란노 경배와 찬양이라고 요즘은 잘 모르실 거예요. 두란노 경배와 찬양이라고 이 찬양 팀이 팍 일어나기 시작하던 그런 때여가지고 이 찬양이라는 문화가 막 생겨나기 시작하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교회마다 그걸 세션들을 만들기 위해서 드럼 사고 전자기타 사고 일렉기타 사고 막 이럴 때였어요. 근데 제가 다니던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 한 번은 저희가 통기타를 그 중고등부실에서 막 치고 있었는데 장로님 나이 지긋하신 장로님 한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어디 신성한 교회에서 기타를 쳐 이러시더니 기타를 팍 뺏어서는 그대로 꽝 기타가 두 동강이 났어요. 저희는 깜짝 놀라가지고 그때도 압도당했네 그 사람한테. 압도당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혈기왕성한 젊은 목사님이 오셔서 찬양팀 만들 거라고 드럼을 샀는데 밤에 모 장로님이 몰래 교회에 들어오셔가지고 칼로 드럼을 다 찢어졌어요.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일이죠. 누가 주일날 생일이어가지고 그날이 생일이니까 제과점 가서 케이크를 사서 들고 들어오다가 목사님한테 걸렸어요. 주일날 돈을 써? 생일 파티고 뭐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가지고 엄청나게 혼이 났습니다. 두려움이 제 동인이었다니까요. 유대인들도 똑같은 반응을 하는 거예요. 사실 두려움에 의해서 베드로가 지금 무릎 탁 꿇은 거예요. 제가 하나의 예를 제 두려움에 의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했다 일례를 하나 들어드리면 주일날이었어요. 저희 집이 제가 다니는 교회로부터 버스 타고 한 40분 가야 되는 아주 먼 곳이었어요. 네? 부산에 그런 일이 요즘은 눈이 좀 오는데 부산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부산에 눈이 안 왔어요. 눈이 어떻게 생긴지도 몰랐어요 저는. 그래서 위에서 눈 왔다 그러면 눈이 뭐야? 사진으로만 보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대학생 때로 기억이 나는데 그날 주일날 새벽에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 부산에 눈이 펑펑 내린 거예요. 초유의 사태. 그래서 버스가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주일 성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주일 성수 때문에 눈이 펑펑 오는데도 교회를 가려고 집을 나섰는데 버스를 탔거든요. 버스가 완전 느림보 거북이에요. 천천히 가는데 이미 반도 못 왔는데 이미 예배 시간이 지나갔어. 근데 제가 그때부터 어떤 행동했는지 아세요? 손잡이를 꽉 쥐고서는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거 제 잘못 아닌 거 아시죠? 눈 때문이에요. 눈이 와가지고 제가 주일 예배를 못 가는 거잖아요. 주일 예배 못 갔다고 해서 저 때문도 아닌데 저 벌하시면 안 됩니다. 저 심판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는 머릿속에 온갖 상상을 했어요.
이 버스가 갑자기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퍽 뒤집어 버리시는 거 아닌가? 버스 뒤집어질까봐 제가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 버스 손잡이를 꽉 붙잡고 얼마나 경직돼서 왔는지. 이미 예배는 끝났어요. 예배는 끝나고 교회 왔는데, 오기는 왔는데 온몸이 굳어가지고 그냥 그랬던 경험이 아직도 강하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 생활을 저는 한 거죠. 뭐에 의해서 한 겁니까? 두려움에 의해서 했어요. 두려움에 의해서. 베드로가 저와 똑같은 감정을 유대인답게 느낀 겁니다. 두려워서 그냥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저 죄인이에요. 당신 보통 존재가 아닌 것 같으니 떠나주십시오. 떠나주십시오. 난 당신 감당 못하겠습니다. 저 두렵습니다. 근데 10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두려워 떠는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첫 마디가 뭐예요? 베드로야, 뭐 하지 말라고요? 저는 이 표현을 왜 설교자들이 중요하게 안 다루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첫 표현이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우리는 예수님을 두려워서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우리의 동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뭐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동인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베드로에게는 그게 어떤 동인이 있었길래 예수님을 따르게 된 걸까요? 저는 다시 강조하지만 그 중에 첫 번째는 예수님이 종교적인 장소에서 이 일을 행하지 않으셨고 어디로 찾아오셨다는 겁니까? 베드로의 일상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종교와 우리의 삶, 우리의 일상의 삶을 은근히, 아무리 말해도 은근히 분리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게 일종의 그 뭐라고 하면 유식한 말로 뭐라 그럽니까? 그 하나님이 먼 곳에서 쳐다보시면서 구경만 하시고 우리 삶에는 전혀 관여하시지 않는다는 그 이신론이라고 그러죠. 네, 감사합니다, 간사님. 네, 이신론적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일상으로 자리 잡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종교인처럼 행동합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이 내 일상에서는 어떤 역할도 하실 수 없는 분으로 예수님을 만들어 버려요. 우리 스스로가. 그리고 그걸 건드리면 기분 나빠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저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는 이 믿음에 대한 여러 설명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하나의 설명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믿음이 뭐냐고 했을 때 내 삶이 나에 의해서만 되지 않고 누군가를 의존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럼 그 의존하는 것이 믿음의 대상이죠. 그죠? 믿음은 저는 의존의 의미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설명 중에. 그런데 이런 일상과 종교의 영역을 분리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누군가를 의존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 자신을 의존하려고 그래요. 이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나를 의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 말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그럼 이제 저 시험은 끝났지만 기말고사도 그럼 주님께 의존해야 되겠네요. 그럼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의존합니다, 맡깁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은 시험 잘 치게 A 뿔 받게 해주시겠네요. 그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내 삶 전체가 내 힘으로만 흘러가지 그럴 수는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의존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라는 거죠. 베드로에게 영역이 고기 잡는 영역. 고기 잡는데 예수님의 말을 의존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근데 그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베드로가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먼저 저는 그것을 깨달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완전히 의존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거 우리는 꿈꾸지만, 그죠?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인간은 누군가를 의존하지 않고서는 삶이 대단히 날카로워지고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래서 간사님들이 공동체 이야기하는 것도 그런 면이 사실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공동체고 뭐고를 떠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메시지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메시지 중에 중요한 초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그 추상적인 믿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입술의 고백도 포함하지만 우리 실제의 일상의 삶이 사실은 누구를 의존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는 것과도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이 그 부분을 저는 대단히 중요하게 다룬다고 생각해요. 우리 힘으로 할 것 같으면 예수님 필요가 없죠. 당연히 상식적으로. 또 하나는 예수님의 당시 종교적인 관념, 두려움으로부터 출발하는 그것을 지금 깨고 계시다는 사실에도 저는 아까도 반복했지만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두려움에서 출발하는 건가요? 안 하면 벌 받을까 봐? 지옥 갈까 봐? 여러분 기사철 타서 그런 분들 한 번씩 경험해 보셨죠? 뭐라고 외치는 사람들? 예수천당, 불신지옥 들어보셨죠? 실제로 그 메시지에 떠는 사람들 있습니다. 여러분은 상식적이어서 그거 넘길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떠는 사람들 있어요. 세상은 별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꼭 그 사람들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전도하시는 분들 생각하지 않더라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왜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뭐가 여러분의 동인입니까? 천국 못 갈까 봐 두려워요? 내가 이거 하면은 하나님이 벌 내리실까 봐 두려운가요? 수련회 왜 왔습니까? 두려워서? 다음 학기부터 간사님이 나 아는 척 안 할까 봐 두려워서? 아니면 리더의 행동이 달라질까 두려워서? 신앙생활 하는 동인이 뭐냐는 거예요.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갔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동인이 뭐예요? 두려움 때문에 쫓아간 거겠습니까? 아니죠. 그냥 쫓아간 거예요. 이분이 강한 의식이 든 거예요. 이분이 내가 내 인생에서 의존할 만한. 물론 그 이후에 베드로는 실수도 많이 하고 실패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 자기 앞에 서 있는 분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뭘로 강렬하게 느꼈던 것이죠? 내가 내 인생을 걸 만한 분, 내 인생을 의존할 만한 분.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아가는 겁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해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를 따른다는 게 뭐냐? 다 버리는 거다. 이단들이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다 버리고 그 중에 다 버리는 것 중에 뭐도 포함되어 있냐면 이단들에게는 보통 재산도 포함되어 있어요. 재산도 다 버리라. 제 진짜 안타까운
친구 중에 한 명이 제가 너무 IBF 같이 리더도 하고 열심히 했던 친구인데 잘못된 목사를 한 명 만나가지고 집 재산을 싹 다 팔아버려서 그 목사한테 바치고서는 섬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이게 웃을 일은 아니고요. 너무 안타까워요, 사실. 근데 그럴 때 자주 인용되는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모든 것을 버려야 돼. IMF는 그런 일이 없지만 막 리더 될 사람한테 찾아와가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리더가 되라고 돼 있네. 이거는 두려움이라는 정서에서 기반하는 행동이거든요. 이런 행동은 그죠? 안 들이면 모든 것을 안 버려두면 어떻게 될 것 같은 거예요? 심판받을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게 여러분의 동기를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려움으로 진행되는 우리의 신앙은 언젠가는 한계를 맞이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장면을 일생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장면을 눈앞에서 보여주신 이유는 뭘까요? 자신을 두려워하라고? 내가 이런 존재니까? 근데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잖아요. 자신을 두려워하라고 이 행동을 하신 겁니까? 이 일을, 이 놀라운 기적을? 아니죠. 베드로가 느끼는 거죠. 이 분이야말로 누구라고요? 내 인생을 의존할 만한 분이라는 것을 내가 느껴서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런 식으로 부르는 장면은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세리였던 마태에게도 예수님이 가서는 너 나를 따르라 하니까 마태가 어떻게 합니까? 마태도 똑같은 행동을 해요. 두려움에서 기반하지 않아요. 따라가요. 그리고 예수님은 10절 뒷부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뒤에 표현도 한번 보십시오. 이제부터 너는, 이게 흥미로운 장면이죠. 이제부터 너는 자, 뭐가 될 거라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는 어부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낚는 건 계속 해야 돼요. 베드로가. 이게 되게 흥미로운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베드로가 원래 하던 낚는 건 계속 해야 돼. 근데 이제 뭘 낚으라는 거예요? 사람을 낚으라. 베드로가 이때까지 하던 낚는 일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방향이 바뀌는 거죠. 뭘 낚으라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저는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예수님 믿으면은 그 내 인생이 완전히 직업도 바뀌어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는 위로와 격려를 주는 말씀인데 우리 삶의 방향이 직업이 바뀌는 게 회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게 회심이라는 거예요. 회심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회심은 여러분의 무슨 직업이나 하던 일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게 회심이 아니고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 물고기를 잡는 삶을 했다면 이제는 낚기는 낚는데 사람을 낚는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IBF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권고하고 싶거든요. 우리가 두려움으로 신앙생활을 하거나 두려움으로 IBF 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언젠가 한계에 이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냥 맨날 즐거울 수는 없어요. 그렇죠? 즐거울 수는 없어요. 이게 두려움의 반대를 또 즐거움이라 생각하셔가지고 인생은 매일 즐거워야 돼, 신앙생활은 매일 즐거워야 돼 이렇게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IBF 리더들한테 묻고 싶은데요. 여러분 좀 안타깝죠.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사실은 IBF의 전성기를 보낸 사람이거든요. 예, 제가 IBF 간사 때 제가 담당하고 있는 캠퍼스 멤버십이 160명이었어요. 한 캠퍼스가. 그냥 신입생 들어올 때쯤 밖에 나가가지고 책상 하나 깔아놓고 멍 때리면서 앉아만 있었는데 신입생이 80명이 들어와요. 뭐 한 게 없어요. 진짜 한 게 없어요. 그냥 책 깔아놓고 그 책, 그리고 책도 안 팔리거든요. 누가 책을 삽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고 예전도 마찬가지예요. 예전 리더들이 마치 뭐 자기들은 책 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똑같다니까요. 누가 책을 봅니까? 그죠? 그냥 책만 싹 깔아놓고. IBF 리더는 책을 많이 보는 사람이 아니고 책을 많이 사는 사람이에요. 책 깔아놓고 흥미도 없는 주제에 책 깔아놓고는 멍 때리고 있는데 신입생들이 지발로 찾아와서는 80명이 들어와요. 신이 나죠, 사실은. 저 신났다니까는요. 신이 났어요. 요즘은 근데 이렇지 않잖아요, 그죠? 전화 계속 돌려도 한 명 들어올까 말까. 그렇잖아요, 캠퍼스마다. 리더 하면서 힘 빠질 것 같아요. 간사님들이 힘 더 빠질 것 같고, 제가 볼 때. 이렇게 모여서 몇 개 지방회가 모여서 수련해야 하니까 참 좋죠. 이렇게 보니까. 근데 이 좋은 경험을 하다가 캠퍼스로 확 돌아가면 IBF 사람이 없어. 우리 학교에. 리더들한테 묻고 싶어요. 왜 리더 하십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뭐 리더님들이 제일 잘하는 대답이 있어요. 제가 IBF로부터 받은 게 있어가지고 그거 베풀고 싶습니다. 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죠? 네. 근데 저는 그게 동인이 되면 한계가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지칠 때가 올 거예요. 지칠 때가 오면 IBF에서 받은 거 하나도 생각 안 날 거예요. 내가 준 것만 생각날 거예요. 괘씸함이 막 찾아오기 시작할 거예요. 내가 IBF에 이렇게까지 했는데 고작 IBF 공동체가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 공동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생각만 할 겁니다. 간사님들도 그 생각 할 거예요. 나중에 지칠 때가 오면 내가 간사까지 하면서 이렇게 공동체에 헌신했는데 이 IBF 공동체가 나한테 이것밖에 안 해줘. 그게 동인이 되면 안 되죠. IBF를 이미 나간 사람입니다. 저도 IBF에 실망한 거 되게 많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그리고 상처도 있는 사람이 IBF에 대해서. 생각 같아서는 IBF가 불러도 안 오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뭐 부르니까 감사하죠. 또 생각해 보면 여기 아니면 부를 데가 없으니까. 근데 저는 어디 가서 IBF가 이러면 안 된다 말은 하지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공동체를 너무 사랑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 공동체를 만났던 하나님을, 이 공동체를 통해서 만났던 하나님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직 이제 정말 저도 여러분 나이 때는 그랬거든요. 제가 이제 뭐 만 나이가 아니면 내년에 이제 앞자리가 바뀌어서 50이 되는데 여러분 나이 때 저를 보면 얼마나 나이 많아 보이겠습니까? 그죠? 머리도 이렇게 막 빠져가지고 그냥 제가 20대 때 여러분 때는 머리가 숱이 엄청 많았거든요. 저희 둘째가 묻더라고요. 아빠 옛날 사진 보여줬더니 아빠는 뭐 하다가 이렇게 머리가 빠졌어? 그렇게 말하면 멋있게 보이기는 하겠죠.
뭐 IBF 때문에 고생하다가 머리가 빠졌다. 유전 때문이지 무슨 IBF 때문에 고생. 우리 아빠 때문이야. 우리 아빠 때문에. 제가 얼마나 나이 많아 보일까? 그래서 약간 꺼려져요 사실은. 근데 와서 이렇게 메시지 전하는 거 진짜 솔직히 제 마음 속에서 은근히 내가 이제 20대들한테 맞출 수 있을까? 근데 오면은요 여러분 보면 너무 좋아요. 와 아직도 이렇게 있구나. 오이씨, 내가 했던 미친 짓을 똑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네. 여러분 두려움에서 출발하면 안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움에서 출발하면 안 돼요. 그 신앙은 언젠가 한계가 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의 일상을 깨고 들어오는 그 예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야기가 그 이야기, 맨날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일상을 깨고 들어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 깨지는 경험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건 어떻게 이론으로 논리 정연하게 설명하려고 해도 설명을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하지만 저는 선배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그 경험을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한번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이분이야말로 내 인생을 걸만한 분이구나. 그걸 알고는 진짜 그냥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가보는 경험. 물론 그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실수하고 어리석은 짓을 할 겁니다. 제가 어제도 말했잖아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을 제 설교 요거를 통해 가지고 바꿔놓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을 보면 너무 좋아요. 네. 같이 이렇게 모여서 찬양하는 것도 너무 좋고, 뭐 꾸벅꾸벅 졸면서 말씀 듣는 것도 좋고. 꾸벅꾸벅 조는 사람들의 특징은 들을 건 다 들어요. 또 신기하게, 그죠? 나중에 기억은 다 해요. 말씀 나눌 때 보면은 분명히 졸았는데 이상하게 나눔을 잘해요. 저렇게 엉뚱한 행동하시는 분도 가끔 계시지만 어쨌든 사랑하는 IBF 후배 여러분, 이 수련회일 수도 있지만 이 수련회가 아니어도 좋겠지만 제가 여기 서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이 베드로가 경험한 그 경험을 좀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이미 한 분도 계실 거예요. 내 일상과 상식이 깨지는 경험을 한번 해보면 얼마나 좋을까. 무언가 설명하라면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움 때문이가 아니라 뭔가 또 다른 것으로 예수님을 의존할 분으로 내 삶에 모셔드리는 그 경험 아시죠? 특히 신약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부활 이후에 나타나셔서도 제자들에게 하신 첫 마디가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그 말이 신약에서 저는 되게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이 뭐에 의해서 가면 안 된다고요? 두려움에 의해서 가면 안 된다는 표현. 저는 그 마음만 우리 마음 가운데 인식을 해도 저는 여러분의 신앙의 형태가 상당히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 와서 공동체 생활하는 것도 뭐에 의해서 쫓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까? 두려움에 의해서 쫓아가면 안 됩니다. 주일날 교회 가는 거 힘들죠? 그래도 뭐에 의해서 가면 안 됩니까?
두려움에 의해서 우리 신앙에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는 그런 곳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셔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진짜 그렇게 상상하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만약에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첫 마디가 있다라면 저는 이걸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에게 딱 나타나시 만약에 상상을 해본다면 나타나시면 첫 마디로 저는 이 말씀 그대로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자신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거냐면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저는 간절히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음성을 꼭 들으셨으면 좋겠다고 기도합니다. 그게 오늘이 되면 더 좋겠죠? 하지만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에서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을 어쩔 수 없이 의존케 만드시는 그 예수님과의 만남이 여러분 인생에서 꼭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요. 네, 베드로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베드로의 일상을 깨는 경험을 하게 만드시면서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너무나 두려움에 떨며 유대인다운 반응을 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꺼내신 첫 마디는 두려워 말라였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도 지금 이 일상의 자리에도 찾아오셔서 저는 동일한 말씀을 주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상상을 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가만히 오셔서 두려워 말라. 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요즘 뭘 두려워하고 있을까? 내 신앙이나 내 삶이 두려움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 아닐까? 나를 두렵게 하는 사람들은 뭘까? 온갖 사람들일 수 있거든요. 제가 아까 저희 가족 이야기를 잠깐 했던 것도 저는 청년 시절 때 저희 가족이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여러분은 또 다른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두려워 말라.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나실 때 우리의 어떤 두려움을 이야기하실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이 시간 그걸 좀 하나님께 내어놓으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